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에 한 2달 정도 계속 고민하면서 연초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물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또 연초에 함께 다루기보다도 우리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양한 삶의 모습에 잘 기준에 맞춰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 맞나?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원래 첫 주에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한 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외에도 우리가 11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맞추어져서 섬기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일 수 있죠.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기도하는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를 열심히 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면 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 저기 뭐 대단한 중요한 게 있습니까 싶은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로 갔다고요? 놋 땅으로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왔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합니까? 네?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퇴색되거나 부패되거나 윤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했던 그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서 퇴색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화영금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두르셔서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죄 있는 인생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여전히 그 퇴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들을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않는 그로 인하여서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노 땅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노시라는 지명을 지명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이 노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로 NOD, 노시라고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황하다, 방랑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들은 고민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불안함이 없었어요. 늘 만족스럽고 늘 행복했고 늘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충족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물려오기 시작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모자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바로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이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결핍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결핍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이 결핍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어때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에게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기도하고,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합니다. 저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릴 때 제가 신앙이 없을 때에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언제? 무슨 놀랄 일만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분은 하나님 믿는가 보다, 교회 다니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네? 그때 왜 독실한 불교 신자가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왜 아이고 하나님을 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빼앗아 주기를 마음속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그 모자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자람의 이 모습들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모자람,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멀어진 까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이 생겼고 모자람이 생겼고 결핍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방랑이고 방황 그 자체입니다. 노 땅에 거했다라는 말은, 노시란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길을 잃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결핍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벌써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한 적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철야 기도를 하고. 왜 그러실까요? 언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언제 제일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네.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호출하기만 하면 언제나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 원망하면서 심지어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는 늘 떠오르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히 사도들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약에서 누가? 바울이. 구약에서는 누가?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를 거절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기회 사용하시는 최고의 복음의 사도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싸워야 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라고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왜 40대인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 안 해봐서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39대를 맞으면 살고. 웃기죠? 누구를 데리고 시험을 해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매를 맞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을 당한 일이 무려 5번이라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의 위험과 거짓된 참소로 말미암아서 늘 생명의 위협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되는 그와 같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그가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몸에 박혀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죽음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내해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내해내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여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쁘게 감내해내었던 바울이 정작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각기병, 곱추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선천성 말 더듬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심한 안질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간질이 있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누가 있었냐고요? 그래, 누가가 있었잖아요. 예.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어요. 단순하게 누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육체의 가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뇌전증, 간질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해 주시고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거절입니다. 육체의 가시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기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더 나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으로 내 육체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요나처럼 투덜거리면서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투정을 부려도 누구도 다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죠? 응답하신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수용한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습니다. 거절하신 기도를 거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세워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응답하셔도 기뻐하고 거절하셔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 기도의 거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성숙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라한 성막 대신에 멋진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려던 그의 기도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지하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일말의 빈틈도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거절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섭섭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다윗은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도 이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문구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소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칫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비천한 일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해 다루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우리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직업,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귀한 직업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대에, 특히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일개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파격적으로 고대 근동의 시대 가운데 최고의 왕의 신분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 어찌 거기 가기까지 다윗에게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기적과 함께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혼인을 했고 이별을 했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경험했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무기를 휘둘렀던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숱한 고비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와도 같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했던 그 아찔한 순간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지나온 인생은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한편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스스로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무작정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어떤 허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편파적으로 편애하는 마치 부모와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사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너무 거룩해서 그 잣대로 불완전한 자신에게 되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이댄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다윗 자신과 같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하디 약하고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의 법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런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넘치도록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자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자람을 채워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까지도 거절당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뜻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결핍들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이후에 그들은 삶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잃은 채 뭐하게 되어졌다? 노과 같은 이런 것 같이 방황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죠? 어떻게 아세요? 소교요약제 가지고 예습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도를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거칠게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다 겪게 될 일입니다. 그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유심히 듣고 기록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예화를 쓰게 됐는데요, 너무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기타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 너무 느슨해도 너무 팽팽해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준음을 잘 잡고 거기에 맞춰 조율을 해야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악기가 너무 긴장해서 팽팽해지거나 느슨해지면 기타의 본래 의도된 제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소음기가 되고 만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맞춰 조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타인을 괴롭히는 소음을 내는 악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과 내가 가는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나만 감동받았는가 보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기타라는 악기를 아시죠? 음이 안 맞으면 그 상태에서 기타를 치면 소음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음을 조율하는 기계를 딱 갖다 놓고 그 기준되는 음에다가 기타 줄을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팽팽해져 있거나 너무 느슨해져 있어서 주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추장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근지근 밟히는 버려진 소금과 같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율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태풍이 몰고 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마음이 딱 맞아 들어갈 때에 그 순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평안을 누리신 분들이 계시죠? 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좁은 마음과 작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은 너무너무 불행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고난도 바람도 모두 힘의 교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다윗도 그들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지평을 넘어서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에 관한 이해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구절 띄워놔 주시볼래요? 자, 여러분, 저 성경구절 많이 보았죠? 처음 보세요? 많이 보셨죠? 자, 저 성경구절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형광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색칠을 하죠. 저런 구절은 성경책에 색칠을 해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주로 색칠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빨간색으로 덧칠을 막 한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를 들고 와서 밑에다가 줄을 쫙 친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책갈피를 딱 꽂아 놓는다. 왜? 힘들 때마다 열어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저 구절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매여져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경 구절에 더 중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가 아니라 그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 전반에 나와 있는 전제를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선행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기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뜻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철저하게 맞추어서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은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도
좋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업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진학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 남편을 만져주십시오. 내 아내를 만져주십시오. 내 자녀를 만져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진 않겠지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으로 혹은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의 은혜들은요,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왠지 아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성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방황하고 방랑하며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나의 노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을 향해서 정돈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과 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후에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 지금
보네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들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주 연약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잡음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방종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아침 기도의 소홀함 때문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침 기도가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타락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월삭을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월삭 기도회가 있죠? 월삭 기도회 왜 하는 거죠? 네? 우리 성부영신 예배 드리죠? 성부영신 예배 왜 드려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겁니까? 한 해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월삭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한 달의 삶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가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새벽 기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네프의 질문 가운데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을 드리는 이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행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맞춰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기가 좀 그래서 기도로 샤워하는 법을 설교 요약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한 목사님이 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던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참 멋지겠구나.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아쉬움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왜 성경 구절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내 한 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였는데 주지 않으시더라. 무슨 성경 구절을 부적과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아름다워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설교 요약지에 보면 기도로 샤워하는 법.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세수도 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샤워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로, 내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궁핍함과 내 갈급함과 내 절박함을 외치는 고한 나만의 메아리로 혹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알고 저하고 사귀었던 사람들 아는데요, 제가 외부 강사를 어찌 하나만 잘 안 불러요. 아주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또 강사들을 또 위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고 있는데 난 안 갈 거야, 그러는 분은 없겠지요. 한 해의 시작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기도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외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율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